예, 오늘 이제 성탄주일인데 성탄 메시지는 25일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옆에 보내고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인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생화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 여호와의 물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돌이키는 성령의 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젖어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굣길에 교회 하루에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곤 했었는데, 그때 혼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가장 자주 불렀던 찬양이, 그때 성가대에서 자주 불렀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찬송이었어요. 제가 그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노래를 좀 못하지만 하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찬양이 참 좋아서 내가 자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시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 가사에서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엘리야 선지 시대 때, 그 당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 신과 그 아내라는 여신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바로 그때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진두지휘했던 아합 왕에 가서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리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지금 벼랑 끝에 섰는데 다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반대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엘리야는 벼랑 끝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벼랑 끝에 서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 배우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벼랑 끝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도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불붙였던 장본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없었으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다 그때 다 불 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죠. 근데 아합 왕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 대결 방법이 뭐냐면 어떤 신이 기도에 응답하는가. 그게 이제 도전장이었어요. 장소는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은 해발 한 약 540m 되는 산입니다. 높지 않은 산인데 지중해 바로 옆에 있고 위도는 갈릴리 호수하고 비슷한 위도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요즘도 많은 여행객들이 여기 산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물었습니다. 각자 그때 바알 선자가 450명이었는데 먼저 제단 위에다가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제물을 위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불에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해보라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아침 오전부터 막 기도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막 시끄럽게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배아 바알이시여 임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물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은 바알, 아무리 불러도 바알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소재가 언제냐면 오후 3시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3시니까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죠. 근데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더 크게 불러봐라. 바알이 혹시 사색 중인지 모르겠다. 피곤해서 좀 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잠을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니까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래서 막 이제 바알 선자들이 악을 쓰고 이제는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이 칼과 창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막 이 끓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바알을 그렇게 의미해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후 3시까지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를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뜬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렸는데 그 나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단 주에다가 큰 도랑을 파라 그랬어요. 도랑을 판 다음에 큰 물통에다가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와서 그 제물과 제단과 나무와 그 제단에다가 가득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 제단과 제물과 나무에 그리고 도랑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확실히 하려고 그런 거예요. 혹시 또 그 나무에 불씨를 숨겨놨다가 야매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또 그렇게 또 할까 봐서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죠.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확실히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가끔씩 상황을 더 힘들게 하신 다음에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죠.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를 치러갈 때 원래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다 돌려보내고 그때 이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싸움 벌였죠. 어떤 사람을 돌려보냈습니까? 주동류 사람을 돌려보냈는데 첫째는 겁내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 전쟁 중인데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물 먹고 그런 깨어짐이 없는 사람, 영적 깨어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원래 그 갈멜산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그 제단을 허물어 버렸어요. 다시 그걸 쌓았습니다. 쌓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의 삶에 어떤 허물어진 제단이 있다면 그걸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순종의 제단, 섬김의 제단, 이런 제단이 허물어졌으면 다시 쌓고 나가면 주님께서 불을 주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가 막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37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이 다 타버렸죠. 물도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그분을 보고 이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분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셔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신약시대 때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있는데 언제 불이 내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약 일주일 후에 오순절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혀같이 생긴 그런 모양의 불이 각 사람에 임해 있었어요. 그걸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경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을 위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두 가지하고 오늘 이 37절의 엘리야의 기도 제목 두 가지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하늘에서 임하신 불,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게 하십니다. 아까 말했지만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걸 이제 입증하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크신 인생을 다스리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분이다.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을 맞이해야 된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로 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이 임했는데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언어, 방언을 했습니다. 이 방언은 물론 방언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기도 언어가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 쓰는 언어가 있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완전히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언어로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 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우상인데
그 우상이 뭐냐면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알이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이 가장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바알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고 바알에게 투자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그 당시 바알처럼 그런 우상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 우상이 무너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를 차지하면 인생이 제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인생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이 모든 그 태양계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을 때 사고가 없이 잘 돕니다. 근데 태양을 중심에 놓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겠다 하고 돌기 시작하면 별들은 서로 사고를 내고 마구 부딪혀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이 일에 있어서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신원식이라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20대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아주 사심 없이 섬겨준 어떤 한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 예수님 믿고 전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막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시 학원을 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잘 됐어요.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학생 수가 600명이 됐습니다. 달력이 잘 된 거죠.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상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바쁘면 안 갔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졌죠. 그리고 그동안에 번 돈 7억 정도, 한 70만 불 가지고 상가 건물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그런데 그게 사기 거래였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까지 자기 좋은 머리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사기당한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단을 쓰면 쓸수록 일은 더 꼬이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기를 당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집이 압류가 들어왔고 자기 부모님 집도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학원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느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느냐? 그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어떤 분하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에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인도자가 한 달 전에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굉장히 간절하게 손을 꼭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고 마음에 있는 분노와 또 답답함이 순식간에 녹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슴속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이런 음성을 들으셨죠. 지금까지 돈이 너의 우상이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었다. 물질보다 귀한 것이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것을 주고 싶어서 이런 권한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내면에 강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들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에서는 어디선가 흐르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막 흘러넘쳤어요. 그때부터 이번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 가서 맨 먼저 이제 학원 강사 선생님들하고 큐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큐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말씀을 묵상한 걸 서로 쉐어링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학원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기적같이 막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 물질적 손해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히려 학원이 더 잘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학원에 학생이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진 게 있어요. 학원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아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원 학생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저항이 있지만 그래도 건물 전체에다가 복음성을 막 틀어놓고 학생들이, 안 믿는 학생들이 기독교 문화에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명사, 초청, 특강 이런 걸 막 듣게 하는 학부모님들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시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으니까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렇게 삶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자리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느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자기하고 경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타적 지위를 요구하십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걸 다 없애라. 만약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만약 자녀가 자기 우상이면 반드시 그 자녀 때문에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돈이 자기 우상이면 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자리를 다 없애고 하나님을 첫 자리, 최고 자리에 모시면 인생이 제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올게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해주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염려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다음 자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자리로 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첫 자리, 우선의 자리에 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멀어진 마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말한 것처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다, 돌이키기 원한다, 이것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이걸 기도를 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은 지금 당장 벌을 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멀어진 마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마음, 이게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불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멀어진 그 마음을 다시 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서로 멀어진 마음들이 다시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이전에 습득하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됐습니다. 외국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50년 축제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크심을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언어 때문에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왜? 안 통하니까. 언어가 안 통하면 마음이 안 통하고 그러면 서로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언어가 많아졌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영어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시는데 왜 언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바벨 이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헛되버렸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마음이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멀어지고 더 이상 뭉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했었을 때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새로운 언어를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외국인하고도 이렇게 언어가 통하도록, 언어가 통하니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초대교회 때 이 마음의 벽들이 너무 많이 허물어져가지고 너무 하나의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완전히 그 마음의 벽이 다 허물어진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멀어진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고 서로가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돌이켜야 할 관계가 많지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뭐냐? 이 가족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이 마음들이 서로 회복되어야 되죠. 보통 사는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사이에 관계 금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금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여자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성격끼리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격이 반대된다는 것은 서로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 그 말보다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서로 다른 면이 좋게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저런 면이 없으니까 서로 보완하면 되겠다. 그래서 서로 당신과 내가 합쳐서 100점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 그랬는데 결혼하면 그게 달라집니다. 왜 당신은 100점이 못 되느냐? 왜 내가 잘하는 걸 왜 당신은 못하느냐? 이렇게 서로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비판하게 되고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송기른 씨라고 이분이 지금 글을 읽었는데 그게 제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워낙 부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부부 세미나에 참석해서 거기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다시 살았는데 그래서 어려움 겪는 가정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되게 긴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고 아주 재밌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좋은 달 서양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 형이다. 밤새 부웅부웅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잔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향 다 날아가는데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봐야지. 맹물 확 부어줄까?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왜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너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말은 내가 내 안에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서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건 어때?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내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었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든지 이제는 날들어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배우는 게 많죠. 무엇이 은사가 됐습니까? 내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 그게 자기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걸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기 열정이 있는데 안 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그래서 화가 나면 남에게 정중하게 부탁해 보십시오. 여러 번 부탁해도 안 되면 저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가 어떤 한 사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분발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게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보면 불평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자기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은사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로 주변 사람들과 하나로 마음을 뭉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같이 잠자는 우리 룸메이트하고 이런 원리를 잘 사용하셔서 좋은 관계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불이 내린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멀어진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그리고 서로 멀어진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그런 목적을 아시고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